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이다. 부활. 부활의 뜻이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 네,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인데, 이 기독교는 그 절기도 너무 세상 그 절기나 분위기에 너무 맞게끔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탄절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 새로운 해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정리하고, 부활주일은 성탄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인데, 요즘 세상 주변 보면은 어떤 상황이에요? 꽃이 많다. 그렇죠. 겨울에 완전히 잎사귀 하나 없이 다 메말라 있던 그 가지에 새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 나무가 죽었던 거 아니야? 근데 또 꽃이 피네? 싹이 나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던 그 상황을 이 자연 환경을 보면서 많이 공감이 돼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부활을 세상 사람들이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죠. 전혀 안 믿죠. 네. 세상에서 제일 믿기 힘든 일이 뭘까요? 세상에서 믿기 힘든 일, 그 믿기 힘든 일이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이 돈 안 받았다? 그 거의 안 믿는데요. 청백리상 받았다는 사람도, 제가 아는 분이 공무원으로 오래 있다가 정년 퇴임 직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는 구두 티켓이 그냥 쌓여 있고요. 제가 아까 언급한, 예배 전에 언급한 그 분 아버지도, 그 본인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구두나 옷을 그냥 티켓만 주면 그냥 주는 걸로 알았대요. 돈으로 사는 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그 양반들이 다 청백리상 받았어요. 네. 웃기지 않아요? 이 정치인들이 돈 안 먹었다는 얘기, 믿기 힘든 일이고, 또 우리 속담 비슷하게 처녀가 시집가기 싫어하고 장사가 믿기고 판다는 거하고 노인이 죽기 싫어한다는 거, 이런 거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인데, 그건 뭐 세상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우리 인간들의 머리로는요, 믿을 수 없는 사건들만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성경은 시작 창세기부터 끝부분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들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 절대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로 잉태되셨어요? 성령. 예, 처녀가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그래서 또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믿지를 않죠. 믿을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예. 믿지 못하는 사건 중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웃기고 있네. 넌 그걸 믿어? 예? 말이 되는 것 같아?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어? 절대로 안 믿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적을 행한 사건이 뭐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사건. 또 오병이어 물 위를 걸은 거, 죽은 나사로 살린 거,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고,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가
거의 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믿을 수가 없는 사건들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가장 대표적인 불신의 내용인데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 너무 당연할 수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쓰게 된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부활에 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웬만하면 좀 줄일까 했는데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어. 네. 앞에 부분만 11절까지만 줄이긴 했는데 하여간 부활에 관한 가장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집에 가셨으라도 계속 읽어보시면 정말로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겁니다. 근데 부활에 관한 그 내용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여기저기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신약에는. 그래서 오늘 한 주로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부 다 전할 수가 없겠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계속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고린도 교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쵸?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살았을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전파하는 것도 헛것, 믿음도 헛것이에요. 네. 부활이 없으면 여기 뒤에도 나와 있지만 19절에 나와 있지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부활이 없으면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면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산으로. 꽃구경 가잖아요. 꽃구경. 산으로 들러 꽃구경 가잖아요. 우리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시간 뺏기고 헌금하고 물질 드리고 정성 드리고 이걸 하루 이틀 1, 2년 한 게 아니고 거의 뭐 장로님 평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이 생이 끝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세상도 못 즐겨. 나중에 천국도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부활이 없으면은요 마음껏 놀러 다니고 즐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정말 공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고 부활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 돼 가지고 멸망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다. 부활이 있는 거 알고 천국 영생이 있는 걸 알고 평생 동안 하나님 믿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비롯해갖고 스데반 집사님 온갖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믿음 지킨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예.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하나님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도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부활이 없어. 그럼 바로 그냥 쫓아나가갖고 세상 쾌락이나 재미로 빠질 수도 있지만 벌써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완전 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라니까.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 샘플, 본보기. 예. 우리 뭐 가수원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지만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는 분명히 또 있잖아요. 열매가 딸랑 하나 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 되셔가지고 샘플링으로 모델 케이스로 딱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존재가 되는지 다음 주에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형체 그대로 우리가 된다니까요. 그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소망이냐고. 이 땅에서 그냥 좀 힘들게 살고 좀 없이 살고 좀 뭐 마누라한테 시달리고 남편한테 시달리고 애들한테 시달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든 세상 살아도 예,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예,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부활의 순서를 23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데요. 왜 날마다 죽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체 자아는 날마다 죽어야 돼. 예. 이게 안 죽으니까 예.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이놈의 이 육이 자존심이 자아가 불뚝불뚝 살아가지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돌아가시고 우리는 안 죽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자아가 안 죽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부터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설명. 야 그럼 나중에 죽었다가 새로 살아나면 어떤 형태로 오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관한 설명을 쭉 35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장소에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왔어요. 예. 시공을 초월한다니까? 그러면서 와가지고 도마한테 그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도마가 없어갖고 나는 그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도마한테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먹을 거 가져와라. 같이 드시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형체가 육의 형체가 따로 있고 하늘의 형체가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예. 부활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의 상황이 많이 궁금하긴 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장로님 같은 경우는 70세가 넘었는데 부활하면 몇 살로 부활하지? 죽을 때 완전히 꼬불꼬불할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 아니면 아기 때 모습으로 할까? 예. 키가 작은 사람들은 나 2kg 부활하기 싫은데 얼굴 형태가 또 좀 그 성형의 견적이 많이 나올 형태로 있었는데 예. 이 형태로 또 부활하면 그것도 싫은데 좀 멋있는 형태로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청년 뭐 18세나 한 20세 정도의 가장 건강한 모습 키는 보통 한 2m에서 3m 정도 예, 이 키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와본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은 전할 내용이 많은데 시기가 언제고 언제 누구랑 예수님께서 오실 거며 거기에 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52절에 보면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순식간에 나팔 소리 듣고요 휴거되는 거예요. 공중으로 예수님 맞이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체로 안 된다니까 우리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키 작아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좀 못생겨도 관계없고요. 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기본 원판은 좀 그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공평해. 불공평해요? 왜냐면 똑같이 다 생겨봐. 그 로봇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원판은 기본적으로는 좀 보존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그 형태 중에서도 엄청 멋있게 보일 것 같아. 각자의 개성으로 다 멋있게. 네. 시스템이 이제 뭐 얼굴이 아니고 외모로 그 본인을 판별하는 게 아니고 지문이나 홍채 인식으로 바뀔 수 있겠죠. 네. 전국에서도 바뀔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은 예. 경영하는 목사님, 그 우리 의사들은 받았다 그죠? 네. 네. 오늘 본문을 길게 끝까지 본 이유가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57절, 5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읽은 건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이김은 뭐예요? 뭘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 지금 부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 사망 권세는 누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갖고 있거든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너 죽여버린다. 죽을까봐 사람들 벌벌벌 떨잖아요.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The Passion of Christ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마리아하고 제자들 쭉 보여주면서 뒤에 그 사단 약간 허옇게 얼굴을 해가지고 씩 지나가면서 웃고 있잖아요. 그 사단이 웃고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러니까 그 멜 깁슨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씩 웃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겼어. 끝났어. 예수는 끝났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났어. 니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거야.
내가 사망으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씩 웃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깨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마저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조금 고난, 고통, 아픔, 슬픔 뭐 이런 세상 문제들 때문에 흔들려 가지고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가지 말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좀 신앙생활은 그냥 호락호락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고난과 환난을 다 통과를 하더라고.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고난, 환난, 역경 다 통과를 하더니까 12사도가 대표적인 분들이고 사도 바울도 똑같고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는 그 목회자들, 장로님들, 성도들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부활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57절, 58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단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물질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